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물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합니다. 참과 거짓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진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거짓된 영과 거룩한 영을 구별할 줄 압니다.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구별할 줄 압니다. 이 같은 능력을 일러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 분별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한번 끄집어내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사생애를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생활하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어떤 곳보다도 고향 마을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 내용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refused to believe him.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다. 이게 소리가 refuse라는 동사를 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뭐냐면 무가치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절할까요? 왜 거부할까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으면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퓨즈하는 거죠. 거절하고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거절했다, 혹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 말씀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절하고 단순하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좀 한번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죠. 참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지요. 사람이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같은 이면에 중요한 것이 있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이 같은 선택 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선택과 결정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을 행동을 옮깁니다. 왜요? 저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거를 선택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것을 선택해요. 왜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놀러 갈 수 있어요. 나들이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등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골프 치러 갈 수가 있죠. 낚시하러 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여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이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 되면 오고 일어나면 오고 그리고 시간 안 되면 오지 않고 잠자면 늦게 자면 또 다른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가버리고 이러는 것이지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열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학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 하루에 출석이 130명이었는데 학생들이 항상 4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54명의 학생들이 기도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신 분들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같은 순서가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학생들을 부모님과 함께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 앞에 운동화를 하나 쑥 내미는 거예요. 사진에 넣었죠? 전도사님이 찍으셨더라고요. 저 사진을 여러분 운동화를 쑥 내미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동화 주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셨지요? 하나님 목사님 운동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얼마나 제가 눈물이 많이 나든지요.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지를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배척했어요. 왜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운동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운동화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들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화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위하여 안수 기도하듯이 안수 기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모든 언행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같은 가치관과 직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러냐를 얘기할 때 그것을 재는 잣대가 있게 마련이지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길구나 짧구나 그 잣대를 가지고 옳냐 그러냐 참이냐 거짓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잣대 혹은 기준, 그 같은 잣대와 기준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나는 이것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분별력은 언제나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별력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건강한 가치관이 절대로 필요해요. 건강한 가치관을 가져야만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엿보여주는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까지 읽지요. 이 2절 3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꾸만 이 사람 그래요. 이 사람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의도이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함께 예수님과 온 너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제가 읽고 24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이방 지역에까지 퍼졌습니다. 예수란 분이 나타났는데 기적과 능력을 베풀더라. 그분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분 말씀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더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더라. 그 말씀의 권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더라. 소문이 쫙 났어요. 그 같은 소문을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왜 못 듣겠습니까?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갔으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다른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넘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메시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각이 생기지를 않는 거이지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긴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관점,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물을 보는 관점, 빨간색이면 죽으라고 빨간색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요. 파란색이면 파란색 하나만 죽으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사물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둘을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 생각을 얘기하고 저 생각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생각을 하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만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고의 유연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자기 생각만 있을 뿐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해도 근성으로 듣는 거죠. 예의 말은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 전혀 되질 않는 그런 고정관념의 약점들이지요. 우물안 개구리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물안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구리는 우물 안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통하여 보이는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개구리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이 넓다고, 우물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라고, 하늘은 무한광대하게 넓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 나 못 믿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세계가 그게 다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고 있는 세계가 우물 안이기 때문에 누군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안 듣는 것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속담에 비견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목이 곧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이유가 교만하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이 곧다. 목이 곧아요. 목이 곧으면 여러분 돌리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옆도 봐야 되고 좌우도 봐야 되고 위도 보고 하늘 땅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목이 곧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는 거이지요.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고개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목이 곧다, 교만하다, 불순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생각 하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이지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 흔한 이름의 아들, 다시 말하면 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흔한 사람. 그 다음에 목수라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 같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또한 목수였음을 상기시키므로 그 아버지가 목수였더니 아들도 목수,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 같은 직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깔아뭉개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표현들이 3절 말씀에 다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냐면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같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 무슨 그리스도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만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3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했던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 같은 의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던데요. 베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호칭하게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랍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주님이구나, 소문대로 이분이 큐리어스, 들로드, 주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주님이 그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성큼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리가 되시죠? 선생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에 대하여 자기 신앙 고백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맥없이 붙잡히시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뒤를 여러분 숨어서 조용히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또 다른 여성이 아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이렇게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너도 예수와 있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맞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선생님 그랬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버립니다. 이 같은 실수를 왜 그가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왕국을 회복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이 그에게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었고 그 주님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버리잖아요. 능력 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붙잡혀 가버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분으로는 인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랑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구나,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낌새를 주님이 오래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시고 건면하시고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도,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하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 능력, 이게 딱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그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같은 고정관념이 공생애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하여 메시아일 거라는 이 같은 매칭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의 바탕을 둔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이 이 두 번이나 주님이 찾아왔었는데 조금이라도 이 예수님과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이 같은 수고와 노력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 같은 오류에 빠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얘기지요.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죠. 신구약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가 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줄기라는 말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 때문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 1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새의 줄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이 예언의 말씀과 매치를 시키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들려오는 소문이 있을 때마다, 소문을 들을 때마다 기적에 대하여, 표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옹이하는 그 같은 소문에 대하여 그럴 때마다 우리 고향에서 자란 이 예수가,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거부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 말을 하게 됐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뭐냐면 그들의 태도를 일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을 단지 배척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초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없었거나 있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분별력의 장애물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 같은 지식과 정보를 묶은 것을 일러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책은 언제나 도끼여야 된다. 나무를 쓰러뜨리고 나무를 깨뜨리는 도구이지 않으면 그 책은 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이 책이 우리들에게는 뭐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정의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입니다. 한 날의 금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에 가진 금입니다. 그냥 날이 아닙니다. 예리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양쪽을 다 치고 들어갑니다. 한 날의 금일 경우에는 한쪽만 베이지만은 양날의 금은 양쪽을 다 베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금이 아니라 한 날의 금이 아니라 양날의 금이라는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준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의 길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악인의 길이구나, 죄인의 길이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서구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드디어 상륙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크나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과거의 옛날에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 같은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지만 이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문란할 대로 문란해진 성적 타락의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술자리를 많이 줄이게 되고 그리고 뒤풀이도 안 하게 되고 함부로 어떤 자리에서 성농담을 주고받는 일들을 자제한다는 그런 통계 보고도 최근에 접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극단의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읽으면서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극단의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소녀를 성폭행한 일을 그는 그 일이라고 표현했고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읽는 순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미친놈이네. 정신 나간 놈이네. 여러분 어떻게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얼마나 그게 천인 공노할 짓인지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가벼운 일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성폭행을 어떻게 가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짐승이 아니면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영국계의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법조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종교계까지 미쳤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저는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한 미투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심하실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여인이 18년 전에 경험했던 성추행 사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음악 선생님이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된 사람이 중학생 소녀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데려가서 문을 잠그고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이 소녀를 이 장로가 불러내서 사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과하는 줄 알고 갔답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이 장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를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실수할 수 있어요.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짐승 같은 장로가 사과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하고 하셨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여대생을 끊고 모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신앙의 실상이 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자기 죄를 피해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는 게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비수 같은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거짓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자고 그리고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하여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에 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같은 거짓된 신앙들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고병호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거짓된 신앙에 우리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점잖해 보이던 배우가 그렇게 인격과 덕을 갖추고 있던 그 사람이 성추행범으로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절망을 안겨다 주고 있는 여러분 이 같은 실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치로 여겨 그 같은 말씀의 뿌리를 둔 믿음의 가치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구나. 내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할 때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일에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에 꽂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정수리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